안녕하세요 여러분. 온라인 20일 큐티 8번째 날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성경을 읽어봐야죠.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서 읽는 거였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이제는 동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두 번 더 읽을 거죠. 한 번은 눈에 띄는 말씀, 좀 더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을 밑줄을 치면서 한번 정독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읽을 때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세요. 다 읽은 다음에 다시 동영상을 켜주세요. 다 읽었어요? 자, 이제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알아볼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서 떠나셔서 갈릴리 땅 가나라는 마을에 가셨어요. 여러분도 기억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곳이 바로 갈릴리 가나였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6절도 이 점을 언급하고 있죠.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 이렇게 말하면서 이 기적은 예수님의 공생에 의해서 최초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다른 이적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한 사람, 바로 왕의 신하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이라고 예수님께서 사시던 갈릴리 땅의 수도 같은 곳인데요. 그의 아들도 그곳에 있었는데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대요. 수없이 손을 써봤지만 인간의 의술로는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까지 온 거죠. 이제는 기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시다가 갈릴리 땅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예수님께로 달려온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34km쯤 된다고 하거든요. 먼 거리란 말이에요. 당시라면 또 특히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으면
그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왔겠어요. 아들이 죽어가니까. 왕의 신하임에도 자기 일은 뒤로 하고 아들 일에 매달려 있는 너무나 다급하면서도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난 이 아버지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 하나. 왕의 신하이자 죽어가는 아이의 아버지의 변화예요. 47절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다급히 오긴 왔어요. 그리고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죠.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48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기적을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를 않는 그들의 불신앙, 척박하고 메마른 영적 상태를 지적하셨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 어제 이야기했던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잖아요. 그 안에 자신도 모르던 메말라 버린 마음, 예배를 향한 갈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자 그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여인으로 변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48절에서도 예수님은 누구를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듣고 이 아버지가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그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낳은 것을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그냥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이 아버지도 그렇고 이런 변화가 일어난 중대한 계기가 있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인정했어요. 그분이 누군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었죠. 이것이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버나움에 가다 보니 그의 종들이 마중을 나왔어요. 아이가 살아났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요. 이 아이가 낳은 때가 언제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였던 거예요. 이걸 확인하고 나서 그와 그의 가족이, 즉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게 되었어요. 이것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두 번째 표적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이었죠. 두 번째는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난 기적. 목사님 생각에는 그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믿지 못했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진짜 기적 같아요. 믿지 못했던 사람이 변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 거거든요. 목사님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은 어떤 다짐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퀴즈책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다짐을 위한 기도를 해야겠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땅에서 만나셨던 여인도 그렇고 갈릴리 가나에 오셔서 만났던 죽어가던 아들을 둔
가까운 마음을 가진 아버지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받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을 갖기 위하여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또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한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참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